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데 이 좋은 계절에 바깥에도 나가 보시고 햇살도 쬐어 보시고 낙엽 위를 한번 걸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누가복음 18장 맨 처음에 이제 짧은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자주 설교를 하는 편이 아닌 설교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좀 다른 각도로서 보면은 또 다른 교훈이 들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 기도에 관한 건데 여러분은 어떤 면이 또 보이십니까? 기도 말고 또 어떤 면이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비유 속에 기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만큼 중요한 거,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잘 보고 잘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30세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공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그분이 삶의 끝인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나사렛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절벽 아래로 이 젊은 예수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고 말하면서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61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61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이사야가 예언해 놨는데 그 대부분의 일이 물론 거기도 치유가 있죠. 사람들을 고치는 일도 있지만은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내용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이 사회의 정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기에 안식일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만은 또 다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기도에 관한 겁니다. 끈질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같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관에게 두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무리 호소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으로도 이 사람이 자기의 호소를 수용할 수 없죠. 요즘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어요. 기준도 없어요. 상식도 없어요. 전통도 없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요. 이가 똑같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뇌물을 받았을 거예요. 많은 이 재물로서 자기 부를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의 관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의 행동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지도하고 유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틀에 잡혀서 살아갑니까? 큰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말이죠. 윤리, 도덕, 법, 전통, 정직, 진리, 겸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중동 지역에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행동을 바꾸어가는 그 방식은 중동 지역에서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했어.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고 콕 집어줍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네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 너는 가족을 부끄럽게 했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부끄럽게 했다. 자, 부끄러움이 행동을 절제하게 만드는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 이 나라의 습관이 그러한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 때문에 너의 부모가 부끄럽다. 너 때문에 너희 온 친구들과 너희 학교가 부끄럽다. 너 때문에 너의 나라와 민족이 부끄럽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아무것도 이 사람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절에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꾸만 재판관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다른 좀 성경절인데요. 자, 당시에는 여성이 법정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여성이 법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법정에 나서야 되는데 누가 나가서 호소를 했을까요? 그 남편이 죽거나 없으면 아버지이거나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없으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직접 나섭니다. 혼자 나왔어요. 이 말은 이 여자는 아무도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버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자는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혼자 나가야 했죠.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허용이 됐던 계기가 있어요. 여자가 혼자 법정에 나가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호소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갈 수 없었지만은 가지 못하지만은 가게 하는 어떤 문화가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뉴스를 쳐다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과격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끈질기게 하고 아주 애를 써서 그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아시죠? 여성이 부당함 때문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매우 크게 끈질기게 매일같이 외치는 어떤 문화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그랬어요. 매일 크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사건을 나의 사정을 제대로 판결해 달라. 이런 문화는 그 당시에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회적 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의 개념이라는 말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이것이다라는 개념이 없는데 관련된 용어는 없는데 개념은 있어요. 자, 여성은
법정에서 권리도 없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공적인 지위도 없고 목소리도 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기사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기사도 정신은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용어는 없지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혼자 법정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사람들은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성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되고 끌려가고 무엇인가 조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서서 외치고 울고 또 고거를 하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처참한 자기 사정을 아랠 때 그 여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발림 밑에 바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허용이 됐어요. 그들은 울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동정과 충성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매를 맞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한 사람만 거기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까? 한 남자죠.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이들이 보기에 그 아이는 너무나 어리고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취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옆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잘 돌보라. 자, 여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함께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시끄러운 외침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중세시대 용어를 빌려서 제가 말한 기사도 정신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 자기 집 앞에 혹은 일터에 법정에 서서 이 여자가 혼자 1인 시위를 하는데 그만하지 않고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자기의 목을 다 내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재판관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녀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조용히 하는, 이 여자의 입을 닫는 방법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걱정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의 끈질김, 일관성 있는 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과부가 정의를 찾고 자기의 권리를 찾았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끈질김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재판관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그 한 여자를, 그 여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간청하기 때문에 그의 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과 대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것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재판관보다 더 기꺼이 흔쾌히 당신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꺾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자,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끔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속히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던가요? 저는 언젠가 잠시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좀 시계를 갖다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가 봐.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가 필요 없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늘 비명을 지르고 살아갑니다. 작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고통에 우리는 눈이 작아집니다. 조금만 고통스럽고 조금만 괴로우면 우리의 넓었던 눈이 확 작아지고 근시 안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인자가 믿음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믿음을 찾을 것인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때는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하게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이 세상의 상황과 같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원수들 앞에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응답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신음하면서 그분을 닮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끈질긴 기도와 오랜 인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오늘 이 성경절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애드벤티스트 월드에 게재된 한 기사인데 그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전학 온 학생이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 온 학생이요. 근데 이 학생은 너무나 가난했대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돈을 자기가 벌어야 했어요. 부모님이 안 대줬어요. 자기가 전학 오자마자 그는 일자리부터 찾았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는 집에도 못 갔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추수감사절, 성탄절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2년 내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일자리만 찾아서 돈 벌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사비, 수업료, 책값 모든 잡비는 자기가 벌어야 됐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2년을 다 마치고 이 학생은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평범했지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너무나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의 가문을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가족 중에서 친가 외가를 다 합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고정관념,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졸업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모님께. 부모님을 초대해서 그 졸업식에 오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우표값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친구에게 인편으로 그 어머님께 전해드렸어요. 부모님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1박 2일 동안 있는 그 숙소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차 타고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외국에는 졸업식이 좀 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길더라고요. 우리는 졸업식이 뭐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거기는 1박 2일로 합니다.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아침에는 졸업생이 준비한 안식일 학교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부모님께 부모 감사 시간을 갖고 토요일 저녁에 되어서야 정식으로 졸업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안식일 저녁까지 그 한동안 졸업식으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줄을 서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세보니까 누가 없냐면은 그 학생이 없어요. 이름이 대인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대인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 대인이 어디 갔지? 대인 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주차장에 있던데요.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그
주차장에 서서 멀리 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와, 빨리 들어가야지. 지금 시작하는데 빨리 들어가야지. 선생님, 부모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얘야, 샌안토니오에서 여기까지 5시간 걸리니까 아마 오늘 지금 출발해서 늦을 수도 있어. 일단은 시작하고 들어가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이 되었어요. 이 대인이라는 아이도 맡겨진 안식학교 순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들어왔는데 대인이 없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도로에서 멀리 주차장에서 도로를 쳐다보면서 부모님의 차가 오는지를 봤습니다. 급하게 가서 빨리 와야지, 시작하고 있지, 빨리 와야지 하니까 부모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어쩌면 지금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어서 들어가서 안식학교를 잘 하자. 안식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아이가 없어요. 또 주차장에 가보니까 멀리 도로에서 부모님의 차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지금 차가 오다가 고장 났을 수 있지. 일단은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오후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손글씨로 써서 감사하는 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부모님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대인은 그 자리에 없고 주차장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편지를 맨 마지막에 넣어줄게. 이 행사가 다 끝나도록 오지 않는다면 어떡하지요? 아니야, 오실 거야.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맨 마지막에 읽어줄게. 네, 알았어요. 이 행사가 다 진행되고 대인의 차례가 되었는데 대인을 보니까 대인이 역시 여전히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숙사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간 뒤 기숙사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문을 다 잠가 버렸어요. 기숙사 관련자에게 열쇠를 빌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키가 183, 키가 큰 이 대인이 방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둘이 같이 울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식에 오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보지 못한 그 아들을 그것도 졸업식에 오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20-30분 울다가 이 대인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얼굴에 슬픔이 없어지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의 방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2개의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이 성경책 좀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저는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받으시면 제가 다 태워버릴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대인. 네가 지금 화가 나 있지만은 이 성경은 너의 것이야. 너는 이 성경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필요 없어요. 좋아. 내가 네 성경을 가지고 있을게. 하지만 아무한테도 주지 않을 거야. 언젠가 네가 이 성경을 찾으러 올 때 내가 줄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대인은 가족 없이 혼자 졸업식을 끝냈습니다. 사진도 찍을 사람도 없고 선물을 줄 사람도 없고 축하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친구의 가족들이 다 알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위로해 줬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죠. 이 목사님 아침 일찍 걱정이 돼서 기숙사로 달려갔습니다. 밥도 함께 먹으려고 갔는데 이 대인이 없어졌어요. 새벽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와 2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기도했대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금요일 안식이 다가오는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목사님, 예, 무슨 일입니까? 저 대인인데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냐고? 20년 동안 널 위해 기도했는데 야, 지금 너가 어디 있냐? 전화상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 떠난 뒤에 해병대에 입대했대요. 해병대 근무를 마치고 또 샌안토니오에 돌아와가지고 경찰이 되었대요. 경찰을 또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식물원을 차리고 식물로 재배하는 일을 했대요. 지금은 그것도 그만두고 지금은 돈 찍어내는데 조폐국에서 무슨 호의나 경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아이는 그 부모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답니다. 전화거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그 아이에게는 아직도 큰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뜸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드렸던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전화로 그래 내가 지금 저 성경을 보고 있지. 그 성경을 가지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근데 어떻게 이걸 가져갈래? 제가 내일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찍 설교를 마치고 자,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아이가 맨 뒤에 자리에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 등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아이가 목사님이 나오는 걸 보고 걸어 나왔대요. 이 대인과 목사님이 서로 껴안고 울면서 자기 사무실로 가서 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20년 전에 그 졸업식이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맡겼던 그 성경이 기억이 났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그 성경이 생각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한 거의 40쯤 되었겠죠. 대인은 교회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그를 바뀌었어요. 고통당하고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이들,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이들을 향하여 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속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변화하도록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유요, 권면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